오늘도 우리 3부 예배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팔이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팔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힘듦과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시고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명을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까지 뺏기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요, 누구에게 바치냐?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에게 바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요, 독종들이 퍼져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멸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사무엘상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사무엘상 6장 말씀은요, 그런 언약궤의 심판 앞에서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땅에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서 암소 2마리를 선택하고 그 암소에 멍에를 메고 수레를 메어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작정하고 옮기는 사건이 오늘 6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기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옮기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사명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나눌 때 은혜 받으시고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자신의 손으로 옮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끌고 갈 멍에를 지고 갈 소를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소 중에 선택받은 소는요, 젖 먹이는 암소 2마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암소 2마리가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자리에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소는 지원해서 자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끌려 나온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 중에 또 힘이 센 숫소도 있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암소를 선택합니다. 또 멍에를 많이 매본 경험 있는 소도 있었지만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못한 경험 없는 암소를 선택합니다. 또 이제 막 새끼를 낳아 일할 수 없는 암소를 선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도저히 그 선택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암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 암소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여 언약궤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암소는 누군가에 의해서, 외력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저히 나를 통해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연말이 되지 않아서요, 이런 연락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 꼭 연락 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내년에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연락하는 분들이 연말이 되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구장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구역장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하반기 사역이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9월 1일 날 수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어요. 구역장 모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차근차근 저희가 지난주에 5장 받고 오늘은 6장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구역장님 들으라고, 교구장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화니까 혹시 내가 결단할 것 있다면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상황과 구역은 다르지만요, 비슷한 이유로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자원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시켜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딱 1년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름만 올려놓을 거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빼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아서 누가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정결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짧은 이야기든 긴 이야기든 듣다 보면요, 구구절절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사명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명은 원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에서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소 2마리가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강권에서 2마리를 세웠고 그 2마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암소 2마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가면요,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넘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사명이기에 감당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선택해 주심을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원하지 않았기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여주시고 몰아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끌고 가는 그 수레는요, 한 마리의 암소가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두 마리의 암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요, 그 수레를 끌고 갈 때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 만약에 두 마리 소가 그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한 마리가 뒤를 돌아보고 간다면, 언젠가는 뒤를 돌아보고 가다가요, 돌불이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아요. 한 마리가 넘어지면 그 수레는 뒤집어지고 마는 겁니다. 또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가요, 가기가 싫다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그 수레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두 마리의 그 소 중에 한 마리가 멍에 매는 것이 힘들다고 뒷걸음치거나 도망가 버린다면, 그 사명을 뿌리쳐 버린다면 아마 그 수레는 넘어지고 말 겁니다. 서로 걸어가는 속도나 보폭이 다르면 아마도 언약궤는요, 그 수레에서 굴러져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암소 두 마리는요, 훈련받거나 연습하지 아니한 그런 처음 멍에를 매본 소였습니다. 결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소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사명을 함께 함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요, 여러 가지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함께하는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격려해주는 한마디가 우리 목회자에게는요,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보약보다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함께하는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은 어떨 때 주어지느냐? 함께 할 때, 동역할 때 주어지는 복이요,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천천히 걸어가면요, 천천히 걸어가지고, 누군가 바삐 걸어가주면 바삐 걸어가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유익이에요.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을 때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것을 함께 져주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배려가 있을 때 이러한 복을, 이러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배려라고 말씀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틀리지만, 나와 가치관이 틀리지만, 나와 신앙의 모습이 틀리지만 함께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색깔을,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희생할 때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마리 암소가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걸어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상대를 향한 희생하는 소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회도 이와 같습니다. 목회자만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 함께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 사명을 생각하고 함께 희생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보폭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빨리 따라와 주며 때로는 천천히 걸어주는 희생하는 성도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이 바로 서고 행복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부터 희생하셔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는요, 눈물을 먹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를 키워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에 보면요, 소의 특징이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 소의 특징이 이렇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가지 않으려는 특징이 소에게 있답니다. 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는요, 쟁기나 수레를 끌 수 없답니다. 송아지를 낳은 젖을 먹이는 소는요, 송아지를 떼어놓고 다른 곳을 가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답니다. 인도자가 없는 소는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헤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암소는요, 울고 있는 새끼를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레를 이끄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벳세메스로 곧장 걸어가는 그 암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곧은 길을 갔던 암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자식을 떼어놓고 가는 길처럼 눈물 흘리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부모로서, 도저히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 6장을 쭉 읽어보면요, 그 두 암소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집니다. 죽임을 당해요. 앞날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에 다가올 때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처음 메어보는 멍에이지만, 그래서 나의 뼈를 누르고 나의 뼈를 부수고 나의 살갗을 찢는 아픔이 있는 멍에지만 사명이기에 그 멍에를 묵묵히 지고 나갔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길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 미물이 누구냐? 암소 두 마리라는 거예요. 또 오늘 12절 본문에 보면요, 이 암소 두 마리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두 암소가요, 대로를 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로를 걸었다는 것은 큰 길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드러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행동이 드러나고요, 말이 드러나고요, 그의 삶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삶이겠습니까? 그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울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명의 길은 대로만 걷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될 때도 있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요, 좁은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길을 걸을 때는요,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의 길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감당해 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1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 암소에게 수레에 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겉으로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벳세메스까지, 경계선까지 따라가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가 넘어지기를 바랬고, 그 소가 잘못된 길을 가기를 바랬고, 그 수레가 부서지기를 바랬고, 소가 삐끗하기를 아마 바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소는요, 참소를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난을 당하는 순간이고, 조롱을 당하는 순간이고. 그런데 사명의 길은 그런 조롱과 비난과 참소를 참으면서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말이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도 그 두 암소는요, 그 사명을 눈물로 묵묵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롱과 비난과 참소를 이겨가며 견뎌가며 감당해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암소가 감당한 것처럼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한 것처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 들으면요,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목사님이 암소처럼 살으라는 건가? 암소가 되라는 건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6장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과 5장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손은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유출이 됐거나 아니면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나,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요, 여호와의 손은이라는 말씀 제목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암소 2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암소 2마리 이야기를 했는데 암소 2마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물인 암소까지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올바른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쪽을 갈지 저쪽을 갈지 갈등하는 존재이지만,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부족한 나를, 죄인인 나를 안위하시고 옮겨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조건을 갖춰서 사명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갖추어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암소가 언약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그까짓 것 문제되지 않는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셨고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